코로나19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온 지구가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삶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크다 하는 말씀이죠. 삶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삶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크기 때문에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갈망, 삶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또 영업이 제한되는 일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되니까 요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죽어도 살자. 그죠? 죽어도 살자. 그래서 영업을 재개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번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도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도 살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삶에 대한 열망이 가장 대단히 큰데, 근데 그 한편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두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해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그 악한 권세, 그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게 할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삶을 결정하는 그를 두려워해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가득 덮여 있는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바이러스 시대에 참으로 두려워할 하나님보다도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두려움은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그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며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경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를 두려워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더 커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크신 여호와로 인해 평강을 누리며 소망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신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소망은 언제 우리에게 오게 될까? 1985년 6월 14일 오전 10시 10분 아테네를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던 TWA 비행기가 출항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평안한 여행을 기대하고 비행기 안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며 도착한 뒤에 있을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곧 엄청난 죽음의 공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시아파 출신 테러범들이 모든 승객들을 인질로 잡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감된 시아파 동료들 700여 명을 다 석방하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미국과 관계된 주변국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비행기는 레바논과 알제리를 4차례나 왕복 운항을 했습니다. 그 왕복 운항하면서 그 안에서 승객들이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미국의 해군 병사가 휴가 중에 탔던 이 병사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17일 동안 저들의 요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은 두려움의 공포 속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그 사진 모습 보면 기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범들의 허가에 따라서 기자들과 함께 기장이 이 비행기 위에서 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할 때 테러범들이 기장의 목을 손으로 감싸고 한 손으로는 권총으로 기장의 머리를 대고 딴소리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위협과 협박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자회견하는 이 기장, 존 테스트레이크라고 하는 기장이 사진에 찍힌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안식을 얻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진, 그렇게 위협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그 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존 테스트레이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존 테스트레이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저도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펼쳐서 읽는데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제 영혼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장이 권총의 위협과 납치범들의 위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지켜주신다고 하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 이 기장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두려움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우주적인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존 프레이크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쑥 들어올 때, 믿으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읽는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올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소망이 생기고, 그때 담대함이 생기고, 그때 평강이 생기고, 그때 위로와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한 말씀이 쑥 들어올 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을 주시는지, 어떻게 골로새라고 하는 이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볼 때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오늘 골로새 교회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불안과 근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골로새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신 풍성한 삶의 열매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삶이 됐죠.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들의 삶에 늘 소망과 기쁨과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 천국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생각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마음의 평강이, 소망이,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1738년 5월 24일에 밤 8시 45분 올드스케이 거리를 걷고 있던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연 집회, 길거리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할 때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가 돌아와서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밤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걸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데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어 그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찬양하는데 저런 모습과 다를까 고민을 하면서 그들 찬양하는 대열에 그들의 집회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로마서 강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펼쳐놓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로마의 강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들을 때 그의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날 돌아가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시 45분쯤 설교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 묘사할 때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구원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강의하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루이 웨슬리의 마음에 뜨겁게 불이 되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가 이어서 고백하는 말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영국 교회가 새로워지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에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에 붙들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바뀔 수 있고 골로새 성읍이 바뀔 수 있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것, 그것은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과 절망,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 위협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일상의 문제로 인해 근심하며 염려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이 들려질 때 골로새 교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의 깊은 감격이 있고 그 성령 역사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풍성해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 성령의 풍성케 하는 열매로 담대하게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듣는 곳마다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가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선원과 또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간수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에 젖어 있고 지쳐서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 광풍 속에서 표류하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다 안심하고 먹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선포하니까 그 배에 있던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먹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자기가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졌던 한 말씀의 사람 바울이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함께 있었던 배 안의 두려움에 사람들이 다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음성과 소망의 음성과 그리고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을 바울이 선포할 때 배의 사람들이 안식을 누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 오늘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가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에바브로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모든 사람들이,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에바브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위로받고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평강을 얻고 소망을 얻은 내가 그 소망의 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말하며 이웃들에게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며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일상의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에바프로가 바울로부터 에베소서 두란노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 돌아와서 골로새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와 인생관을 바꾸고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저들을 말씀을 선포하며 저들의 교회가 믿음과 소망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얻는 너희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평강의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소망이 넘쳤던 것처럼, 삶의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성령의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심령 속에 삶의 기쁨과 성령의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입술을 열어 세상을 향해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여 축복의 통로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평강을 얻고 소망 안에 살 뿐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서, 지역에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사랑의 기쁨과 사랑으로 섬겨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증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평화의 사도, 복음의 증인이요, 기쁨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